특별히 요한이를 진짜 수년 만에 보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옛 가족을 만난다는 건 참으로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사실은 요한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그래도 요셉이 정도로 수준을 맞췄는데 더 요한이까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짧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전과 홍과 온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인데요. 사실 평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또 다르게 풀면은 평화, 피스. 여러분 피스 많이 그거 하죠? 요한이도 피스는 알지? 피스 못 들어봤어? 피스 월드 피스 할 때 그 피스예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인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실 이 평강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평강이 있잖아요. 요셉이는 평화를 어떻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싸움이 없고. 그쵸? 많은 이들이 그 요셉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싸움이 없는, 그리고 전쟁이 없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던 당시 2000년 전이죠. 그 1세기 때, 1세기 당시 유럽 지역에서도 이런 평강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할 때 전쟁 없는 로마의 압제의 시대였잖아요. 그 당시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사실은 그런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자신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꿈들을 꾸었어요. 저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평화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압제와 억압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왔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과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평화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한 세상이 지향하고 바라보는 그런 평화와 평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리고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가져야 할 그 평화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우선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게 몇 가지가 요소가 있어요. 우선 그거를 찾아보려면은 우선 그 의미를 성경에 나타난 의미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먼저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 신약에서는 에이레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어로. 그리고 구약에서는 샬롬은 들어봤어요? 샬롬? 오케이. 그거예요. 그 샬롬이라는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평화예요. 근데 그 평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구약 성경을 살펴볼 텐데 먼저 창세기 15장 15절에 이 그런 뜻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보면은 이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라고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기서 평안히 여러분 평안하세요 할 때 그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화라는 뜻은 평강이라는 뜻은 또 안으로도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이제 이 평화를 얘기할 때는 심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레위기를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26절에는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26장 6절인데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 평화라는 것이 땅의 평화라는 거예요. 어떤 평화라는 것이 아까 방금은 마음의 평화를 얘기했죠. 평안. 근데 이번에는 또 땅의 평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 어떤 실체적인 거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또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 20장 10절에는 이 평화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러야 할 때는 그 성읍에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때는 사람 간에 싸움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개인적인 평안, 땅의 평화, 그리고 이런 사람 간에 싸움이 없는 것. 이게 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개념은 이렇게 다양해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여호수아서 9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말은 이때는 성경이 여호수아서 당시는요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족장 시대였어요. 족장끼리도 막 싸움이 났는데 이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 족장들끼리 서로 화친 조약을 우리 이제는 싸우지 말자. 더 이상 사람들이 죽는 것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평화가 이제 실질적인 이 의미가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 하늘과 땅, 뭐 식물과 동물, 인간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안식을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창세기 1장 31절에서부터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창세기 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이 샬롬은요, 그리고 지금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더 이상 할 게 없어. 완벽한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하고 나서 완벽해서 그 날을 기념해요. 이 날이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일곱째 날을 정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정말 우리가 감탄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쉴 수 있는 거죠. 인간에 있어서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날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을 또 이제 안식일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쉬면서 이 샬롬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샬롬을 잘 이해해야 지금 말한 마음의 평안, 땅의 평화, 그리고 화평과 평화, 그리고 화친까지 이루는 그런 진정한 평화의 그 확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의 참 은혜, 기쁨,
그리고 샬롬을 못 누리면 이런 것들을 알게 어렵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평화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았죠.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는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왜 평화랑 우리의 거룩, 우리가 신자잖아요. 신자로서의 거룩과 흠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돼야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잖아. 우리가 평화로운 거랑 우리가 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상관이 없죠. 그냥 우리 쉽게 그냥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으면은 그냥 우리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한 샬롬이라는 참된 평화에서는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온 천지 창조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역할이 있죠. 그걸 우리는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 원하는 모습이 이루어질 때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을 잃었어요. 참된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신 거죠. 아멘.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또 나아가서 이 거룩함이 뭔지를 또 이해해야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 온전케 되는 거, 그리고 흠없이 보존돼야 되는 거. 이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엄청나게 부담되지 않아요? 이게 아직 여러분들은 어리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변에 이제 압박감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뭐냐?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잘해야 되는 부담감. 정말 우리 정진 목사님도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쉬운 길은 아니었죠. 어때? 요셉이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좀 힘들거나 부담되는 일은 없었어요?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요한이도 교회에 나갈 때 힘들거나 그런 거 없었어? 조인데 응. 말씀 들어야 돼가지고 그래, 잘 얘기했어요. 살았어요. 그게 그렇죠. 이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억지로 약간 해야 되는 거, 의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에 부담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별되고 거룩되는 거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거룩과 온전함이 세상적이게 말하는 완벽함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하나를 딱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살아가면서 좀 이게 하기 싫고 막 어렵고 근데 막 지쳐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생활을 하다 보면. 하지만 그런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기쁨을 얻고 이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 또한 교회를 다니기 전에 불교를 믿고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함이란 단어, 거룩함이란 단어, 그리고 흠없이 보존된다는 이 단어의 뉘앙스가 굉장히 무겁게 왔어요. 완벽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너무 지쳤죠.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뭐가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많아? 아직 교회 못 다니겠네 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게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하나님, 우리 두 번째, 그러니까 평화의 하나님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창세기 아까 2장 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근데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안 했어. 딱 차이가 나죠. 다른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완전히 달라.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다가 학교 안 가는 날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그쵸? 그거예요. 거룩한다는 것은 우선 날의 구별이 있어. 거룩한 날에 어떠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날을 이제 어떤 날을 다른 날들과 구별시킨다.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여기서 출애굽기 잘했죠,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고통받고 이집트의 노예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그 모습에서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해야 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또 어떠한 땅 지역을 다르게 구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가 다른 장소와 비교되게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게 두 번째 개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가운데에서 이제 애굽에 다양한 재앙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그쵸? 그 재앙들 중에 마지막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어요? 장자가. 그렇지! 장자 심판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또 구별하신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장자를 또 구별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출애굽기에는 이제 제사장에 구별된 옷이라든지 또 한 번만 더 살펴보면 출애굽기 29장 44절인데,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거룩하게 또 구별시키는 거는 또 뭐가 있냐면 회막, 장막이죠. 장막, 텐트, 그리고 제물들을 이제 희생 제사를 지낸 제단도 거룩하게 따로 구별시켰어요. 또한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 이제 거룩한 왕도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시키고, 또한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 또 하나님이 구별되는 장소로 이게 사용돼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많은 것들 중에 분리시켜가지고 구별시킨다는 의미인 거예요. 거룩함이. 이게 구약 성경에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이어져요. 신약에는 특별히 이제 그 의미가 더욱더 이제 확장이 돼서 누구에게 연결이 되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 알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 시작하는 부분,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주인, 그리고 세상 만유를 주관하는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당연히 거룩히 이름조차도 구별이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다양한 우상숭배 여러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슬람교 자체에도 수백 개의 지방신, 그러니까 종교, 지역신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유일한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돼야 되는 중요한 이런 거룩성의 한 부분인 거죠. 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이제 1장 24절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 안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야.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수님을 거룩하게 구별시켰다는 거야. 구별시켰어. 너를 귀신들도 알아. 악령들도 알아. 그런데 사람들만 몰라. 놀랍게도.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구별시킨 특별한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게 된 게 아주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 6장 20절에는 세례 요한, 그리고 8장 38절에는 천사들도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나타나요.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장 70절에는 선지자들, 그리고 72절에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 또한 거룩하다, 거룩히 구별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안식일, 그리고 신의 산, 그리고 제사장의 옷, 그리고 회막, 성전, 그리고 제단, 이러한 거룩한 구별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 세례 요한, 천사들, 그리고 선지자, 언약에 이르기까지 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내용들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의 이 안에서 특별하게 이런 걸 되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럼 그것이 단순히 이런 예수님이라든지 선지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천사들에만 한정되는 것인가? 그게 아닌 거죠. 그것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로마서 6장 19절에는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탄과 죄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를 구별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종으로서 드리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씻음 받고 거룩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은요, 그거는 사실은 말뿐인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 안 돼.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구원받지 않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싸우죠. 아까 평화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별돼야 될까요? 반대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 요셉이랑 요한이를 보니까 조금 약간 불안한 거야. 삼촌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말하고 싸우네? 그게 싸운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로서 내가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말, 행동도 다른 사람들과 정말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요. 사실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면 너만 왜 욕 안 해? 왜 너만 우리 막 놀리는데 너 왜 안 놀려? 왜 너 쟤 막 챙겨줘? 너 쟤 좋아하니? 너 뭐 쟤한테 뭐 빚졌어? 뭐 돈 빌렸어? 뭐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학교 안에서 반에서 이지매를 당해요. 놀림을 당해요. 다른 애들은 다 놀려. 아니면 쟤 문제가 많은 애야. 쟤 같이 놀지 마. 근데 거기에 동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저 친구들과 똑같은 그룹이 되는 거죠. 그거는 당신이 그렇게 되면은 당시 상황 속에서는 나는 모면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거는 내 자녀로서 옳지 않은 거예요.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아멘.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을 전할 때 이게 쉽지가 않다고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천으로서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과 24절 말씀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 이제 후반부에 이제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간절히 이거 뭐냐? 기원문이에요. 기원문.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원합니다.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요,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게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2000년 전이었어요. 예수님이 곧바로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살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내가 가정의 가장이야. 근데 저희 아빠가 예수님이 내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나는 지금 학원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기도만 하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당장 다음 달부터 학교도 못 다니고 학교는 다니겠지만 뭐 학원도 당연히 공짜니까 다니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용돈은 못 받을 수 있어. 용돈도 안 받아? 그러면은 책값도 교재비도 못 받아. 교재는 안 해도 돼. 그러면은 옷도 못 사 입어. 옷은 얼마야? 그래. 정말 대단한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는 밥을 살 돈이 없어요. 아멘.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아빠가 돈을 못 벌어오면은 여러분들 굶어야 돼요. 누가 돈을 주지 않는 한, 먹으라고 돈을 주지 않는 한. 그것을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예수님 바로 내일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돼야 된다. 아멘.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때 천국 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고 영혼만 간다. No. 여러분들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영혼, 몸.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죽고 천국만 가게 할 거면 부활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를 입고 오신 몸이라는 거를 믿나요? 아멘. 예수님은 그냥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식사도 함께 하시고 만지고 못 자고 거의 구멍도 다 보여줬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곧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구원도 육체를 가진 이 구원이라는 것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이런 육체적 부활까지 구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아멘.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미쁘시다라고 하는데 표현이 이게 미쁘시다 못 알아듣겠는데 저도 의미를 잘 모르는데 영어에는 faithful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표현은 알죠? 네. 신실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 한 번 말한 약속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까지 바울이 완전히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처음에 그 샬롬의 은혜는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연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구원의 삶을 실제로 누리지 못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죠. 그걸 뭐를 통해서 하냐고? 성령님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때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지금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가 요한이랑 지금 이렇게 막 아까 전처럼 막 좀 티격태격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것도 바꿔주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아멘. 저도 여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만 하나님이 여동생을 사랑하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아멘. 놀라웠어요. 아멘. 여동생하고 저도 엄청 싸웠어요 옛날에. 여동생 돈 땡땡 쳐가지고 혼자 과자도 사 먹고 장난감도 사고 많이 나쁜 짓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런데 지금은 너무 사이가 좋아서 같이 삼촌이 지금 40이 넘었는데 여동생이랑 같이 밥도 먹고 다녔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보통 흔치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이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인도하심과 그런 구원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신자의 생활은 우리의 육체가 주님 만나는 그때 이 여러분들의 육체가 나중에는 영원한 몸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들을 허투루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육체 또한도 구별시켰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육체를 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꽉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원하는 이런 평화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더욱더 윤택해지고 기쁨이 넘칠 수 있다라고 아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지구를 하는데요. 좀 긴 시간 동안 좀 얘기하게 돼가지고 정말 미안하고, 하지만 이 거룩함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어려운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이 거룩한 구별을 우리를 해주셨다는 것을 하나만 마음에 가지고 간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정말로 확신과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주의 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시고 보존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과 행동들의 영향을 받을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항상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